오늘 처음으로 베델에서 코로나 이후에 모이는 주중 예배도 처음이고 또 베델 성전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후에 이곳에서 금요일 날 기도회는 함께 했지만 수요일은 처음입니다. 특별히 저도 지금 카메라 위치와 또 줌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을 볼 수 있는 화면 위치가 좀 달라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우리 두 분 전사님과 함께 오늘 오전에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했지만 오늘 첫 시간이라 조금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저도 예전처럼 이렇게 딱 뭐 강의하고 설교하는데 100% 오늘 이렇게 집중이 될지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 전사님들과 함께 에,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세 분의 전사님과 또 우리 현장에는 우리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이렇게 모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줌으로 접속하셔서 지금 함께 정말 의미 있고 감격스러운 수요 성경 공부 큐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먼저 이 세미나 전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진행되는데 간략하게 소개하면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조금 이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강의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셋째 시간과 넷째 시간에는 큐티의 입문, 실제, 그리고 나눔 이런 진행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화면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형편이 되시면 셋째 시간부터는 세 번째 주부터는 베델에 모이셔서 함께 여기에서 큐티할 수 있는 세팅을 하고 그리고 멀리 거시거나 해외에 계신 분들 위해서는 줌으로도 줌 이 프로그램 안에서 줌방을 만들어서 큐티를 좀 잠깐이라도 온라인상으로 모이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기능적인 것들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조금 더 점검하고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제1강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꾸 여담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집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할 때는 성도님들을 직접 보고 싶었는데 오래간만에 어, 제가 보고 싶은 분들 말고 좀 무서운 분들만 오늘 나오셔서 그런가 이게 성도님들 눈을 보고 설명하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네요. 아마 장로님 권사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예,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 화면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도 오늘 첫 시간 큐티에 대한 기본적인 것 오늘 우리가 왜 큐티를 준비하고 있는가에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한 가지 또 제가 깜빡했는데 수요일 날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형편이 되시면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화면을 좀 열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름뿐만 아니라 얼굴도 함께 보면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 세미나를 왜 오늘 1월 마지막에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큐티 세미나를 왜 시작하는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봐야겠죠.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정말 예,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예,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큐티 세미나가 그냥 무언가를 배우는 세미나가 아니라 실제 큐티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부터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큐티 본문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가면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가운데 오늘 큐티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악인들의 꾀에 빠지면 죄인들의 길을 걷게 되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 행복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1절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요. 하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4주간의 큐티 세미나의 근간이 되는 말씀은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뮤트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첫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 마이크로 소리 들어갈 수 있게 같이 크게 한번 하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큐티 세미나를 왜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첫 번째 강의에 어떠면 두 가지 답을 이 2절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2019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큐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세미나를 했던 내용인데요. 코로나 이전입니다. 웨스트 마운트에 있을 때 한번 했던 세미나인데 큐티가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말씀과 함께 즐거운 동행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말씀, 저녁에도 말씀 이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한 교회고 신앙 공동체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침에 묵상하고 어떤 분들은 저녁에 묵상하고 이렇게 교회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저는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제목과 오늘 큐티 세미나도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이지만 사실 오늘 이 큐티 세미나에 담겨있는 비전은 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우리 삶에 만사형통하리라 하는 그 신앙적인 체험과 간증과 비결이 큐티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오늘 이 시간 큐티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로 올해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큐티 세미나의 비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세미나 모든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더 제가 좀 기도가 필요하고 더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이 세미나뿐만 아니라 실제 세미나를 4주 동안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한 번이라도 참석했으면 좋겠다. 속장님들 잘 듣고 권면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4번 시간 가운데 한 번이라도 그리고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큐티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큐티 할 수 있습니다. 이 큐티 세미나의 비전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큐티를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준비하고 진행하게 될 제자훈련과 또 다양한 성경 공부 과정들을 하나로 묶는 모든 우리 교회의 양육 과정, 커리큘럼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큐티 세미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운동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1월과 2월 중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년 이 큐티하면 행복합니다라는 똑같은 세미나 제목이라 할지라도 내용을 새롭게 해서 매년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전반기 큐티 세미나 그리고 후반기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큐티든 교회든 제가 요즘 신방 다니면서 보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큐티 세미나가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돕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툴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어제 신방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큐티와 가정, 속회 모임, 모든 이 모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매년 새롭게 후반기 세미나를 통해서는 업그레이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큐티 교재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과 같이 아주 유명한 큐티 교재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미 정기 구독을 마치고 2달에 한 번씩 나눠드리는 큐티 교재들을 우리가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새로운 구독자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새롭게 결단이 서셔서 작년 말에 우리 저희 교회 새벽 예배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를 정기 구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주일이라도 우리 남기설 전사님 통해서 말씀을 이제라도 신청하시고 이 교재를 가지고 큐티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돈이 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분들은 그냥 신청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책은 확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책값이 없어서 큐티 책을 못 보는 분들은 저희 교회는 없도록, 제가 저희 교회 돈 많은 분들 알고 있거든요. 찾아가서 후원을 받아서라도 지금 큐티 교재 구독하는 분들보다 올 말쯤에는 적어도 2배 정도 큐티를 함께 할 수 있는 구독자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이 큐티 세미나의 비전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바라기는 새벽 예배가 부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예.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올해 새벽 예배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큐티 자체가 우상화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큐티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 예. 큐티하면 행복한다는 것은 큐티 자체에 우리 행복의 본질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큐티를 통해서 큐티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말씀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지를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이 큐티 세미나의 비전은요, 새벽 예배 때도 큐티를 나누고 또 가정 예배 때도 큐티를 통해서 가정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도 생겨나겠지만, 무엇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주중에 그리고 주말이나 한 2 정도 소그룹 정도 큐티를 늘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면 그것을 날마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큐티 하시는 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할 수 있는 큐티 소그룹을 올해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계획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라는 이 비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주신 이 계획들을 올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세미나의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큐티가 무엇인가, 사실 영어로 좀 써드릴까 하다가 영어로 쓰지 않아도 큐티라는 것은 거의 한국말로도 그대로 그 고유명사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큐티의 역사다 이렇게 했는데요. 큐티는 영어의 quiet time의 약자죠. 원래 1882년 큐티의 역사를 아주 간단히 살펴보면, 여러분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면 인터넷에 확인하셔도 큐티 역사는 네이버나 구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큐티 역사는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후퍼라는 사람과 그리고 톨튼이라는 사람을, 두 사람의 이름이 이 큐티 역사에는 늘 나오는데요. 한 번만 듣고 잃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 말고도 이 큐티를 함께 시작한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감리교 임원 교육하면서 감리교 운동인 메소디스트 운동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는 어느 대학이었죠? 옥자로 시작하는 옥스포드였죠. 이 큐티는 캠브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큐티 역사를 소개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해간다 뭐 이렇게 쉽게 비판하고 평가하지만, 이 1800년 후반부, 1882년 이때 감리교 운동도 시작되었고 큐티 운동은 경건 운동으로서 시작됐다는 것은, 정말 그 시대에 현대교회 역사를 보면 영국에서 일어난 그런 경건 운동들이, 무브먼트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때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포드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요즘 우리 교회 속회입니다. 새가족들 신방에 보면 속회가 뭔지 모르셔가지고 되게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다 이미 알고 있다 생각했던 것도 때로는 좀 잘 편안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느끼게 되는데요. 소그룹 모임, 교회 안에 속회, 이 밴드, 영어로 밴드라는 이것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포드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소그룹을 만들고, 거기서 오늘날 우리 교회 속회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 큐티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이, 특별히 후퍼와 돌턴이라는 두 사람, 이름이 알려진 학생들과 함께, 나중에 보면 이 큐티 운동을 같이 했던 7명의 학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자기 전공들 그만두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고, 중국에서 평생 선교하다가 그들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큐티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큐티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큐티를 통해서, 아마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는 수재들이 가는 유명한 전통적인 대학인데, 그 안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젊은 청년들이 대학에 와서 학문을 배우면서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젊은 청년들,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캠퍼스 미니스트리 정도 되겠죠? 대학에서 대학 오기 전부터 신앙생활했던 두 청년이 만나서, 야, 이게 뭐 대학에 와봤더니 뭐 이 세속적인 문화에 엄청나게 젖어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큐티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됩니다. 요즘 큐티를 좀 더 쉽고 깊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큐티의 원리들도 배우고 큐티 학교도 있는데, 원래 1882년 캠브리지에서 시작된 것은, 이 두 학생이 모여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이런 스케줄만 있는데, 이거 말고 우리의 24시간 일상 가운데 성경 보는 시간이랑 기도하는 시간도 적어도 30분, 1시간만이라도 스케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루 시간,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가운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건 뭐 이것저것 하다가 주일에 가거나 이것저것 하다가 남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거 구별해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낸 것이 바로 큐티 운동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여러분 요즘도 우리 어렸을 때 다 방학 때 하루 생활기록부 김민수 권사님 쓰셨죠? 안 쓰셨어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자는 시간, 먹는 시간 거기에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 시간을 구분한 것이 quiet time이었고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약자로 큐티라고 부르게 된 오늘 이 큐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단어 그대로는 영어를 번역하면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처음에 그 캠브리지의 그 학생들이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구분해내고 그 시간을 quiet time이라고 명한 정확한 의미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 그 생각하는 그 단어의 일차적인 의미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만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 두 학생들이 캠브리지 대학 안에서 슬로건을 내걸고 외쳤다고 그래요.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24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들어야 될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될 시간을 구별해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라.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첫 훈련을 시작했던 7명의 학생들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그때부터 캠브리지에서 시작된 이 경건 훈련이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큐티 하면 1시간짜리 큐티 훈련도 있고 30분도 있고 또 CCC와 같은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는 7분 큐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을 드리든 30분을 드리든 7분을 드리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화살 기도처럼 1초를 드리든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부터 나의 24시간 가운데 내가 꼭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결단하는 거죠. 그게 큐티의 시작입니다. 원래 큐티 세미나를 우리가 자세히 하다 보면 큐티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이지만 다음 계속 다루고 반복될 거지만 큐티를 위해서는 시간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구별해야 되는 것이 큐티이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좀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단 1초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한 1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지금 결단하세요. 얼마를 드릴지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6명 지금 결단하고요. 우리 줌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몇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내가 가진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거기 아주 편하게 흔들리지 않는 경건의 시간, quiet time,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올해 정말 그 시간 안에서 행복한 복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큐티의 역사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큐티의 정의입니다. 큐티의 정의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자료를 보면서 제가 큐티의 정의를 한 슬라이드로 만들어 보았는데 함께 보시죠. 좀 한 문장으로 짧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더 줄이지를 못해서 물론 여기에 제가 만든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큐티에 정의한 좋은 자료를 제가 모아서 만든 거지만 먼저 한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큐티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답이 되겠죠? 큐티의 정의, 큐티란
어떤 사람은 quiet time 이렇게 대답하면 too short, 너무 짧은 겁니다. 경건의 시간의 약자로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경건의 훈련이다. 큐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게 한 문장으로 안 되는 것이 저 문장 안에 일단 영어 quiet time이란 무엇인지 이미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 문장, 첫 줄은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려면 하나님만 만나는 1초든 7분이든 30분이든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학교까지 출근하는 차 안에서 장소를 구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것이 어디이든 언제이든 무조건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큐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뜻을 발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혼자 할 때는 때로 좀 무섭다, 위험하다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메디테이션이잖아요. 이게 메디테이션이라는 게 요즘은 그 영성 훈련, 경건 훈련 가운데 관상기도 뭐 이런 그 영어 단어랑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최근에 큐티가 조금 비판받기도 하고 큐티를 너무 우상처럼 여기는 것도 제가 좀 경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저희들의 지금 단계에서는 큐티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혹시라도 잘못 이해할까 봐 이 큐티 세미나가 필요하고 프랙티스가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라도 매년 세미나를 향해서 다시 우리 자동차 얼라인먼 하듯이 하고 가을쯤 되면 다시 큐티를 포기한 사람도 다시 시작하고 큐티가 좀 너무 지나치게 자기 감정적으로 말씀 해석이 간 사람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그룹을 만들겠다고 한 것도 개인이 내가 화요일 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 큐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때로는 정말 그 개인적인 감동과 은혜를 목회자들이나 또 영적인 지도자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검증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소그룹도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런 본인이 묵상한 것을 삶에 적용하기 전에 서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한 이 모든 것을 함께 실천하는 경건 훈련, 프랙티스가 영성 훈련, spiritual practice가 바로 큐티다 생각하고 이 큐티의 정의 다시 한번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좀 더 좋은 문장으로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소개해드린 큐티에 대한 책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의 이 큐티의 책이 좀 쉽게 좀 쓰여져 있어서 혹시 이 책에 보면 큐티가 정말 어렵긴 어려운가 봐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큐티만 너무 한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고 하영조 목사님은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티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책이 좀 필요한 분들은 제가 좀 준비해서 권해드리려고 하는데 큐티를 평생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 안에서 하영조 목사님은 어떻게 권면하냐면 자기만 열심히 큐티하는 큐티 생활자가 되면 어렵고 큐티를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큐티가 즐거워지고 재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큐티하면 행복합니다라는 이 책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서론의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 문장만 소개해드리고 다음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십시오.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이 책에 왜 큐티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우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교만합니다. 큐티는 말씀 앞에 멈추는 시간이고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없이 말씀을 모르고 살아온 자들이 말씀 앞에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고, 말씀의 은혜와 감동, 순종을 잃어버리고 그냥 늘 말씀을 겉으로 듣고 겉으로 흘리는 분들이 말씀 앞에 본인의 인생을 멈추는 시간,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하영조 목사님의 그 서론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당장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을 기점으로 지난 3개월 또는 6개월 last 6 months 안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또는 더 이상 이렇게는 내가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기도하는 중에라든가 혼자서 멍하니 있는 시간이라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성찰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교재가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창세기부터 펼쳐서 읽으십시오.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시간, 넷째 시간 좀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가운데 이 첫 시간에 도전받아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부터 큐티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똑같은 본문을 3번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읽으셔도 돼요. 두 번째는 눈을 좀 더 크게 그 성경 글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면서 한 번 더 읽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한 후에 한 번 더 읽으십시오. 그리고 더 구체적인 큐티 방법은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 고민과 문제와 그리고 고통을 큐티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신앙도 습관입니다. 큐티에 대한 강의나 세미나나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나 또는 큐티에 대한 책이나 교재를 보신 분들이 간혹 큐티 안에 구약 성경의 다니엘 6장,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 큐티와 관련해서 설명하는 책과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의 그 파워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루 3번,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루틴을 만드는 것, 규칙적으로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이런 신앙도 거룩한 습관인데 이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우리가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큐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올해 2023년 정말 행복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큐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됐습니다. 큐티는요, 처음은 말씀을 읽는 훈련,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훈련,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새벽 예배가 어렵죠. 새벽에 큐티가 왜 어렵냐면 새벽 예배 따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하루의 시간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큐티 세미나를 강조하는 교재나 그리고 강연에 가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그날 주신 생명의 말씀을 지금부터 양치할 때부터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큐티 한번 해봤는데 목사님 한 달 하다가 그만뒀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내일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후반부에 또 세미나 한다니까요. 계속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접어두고 밖에 나갔다가 다시 와서 그 다음날 말씀 피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말씀 읽고, 오늘 아침에 말씀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말씀,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행복합니다. 이거 아침에 딱 큐티하면 지금부터 양치할 때부터 아이들 깨울 때부터 학교 갈 때부터 직장에 갈 때부터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면 행복하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단원 성도님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묵상 자료로 나누는 우리 마라나타 찬양팀 카톡방에 이렇게 나누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성도님이 큐티 나눔 올려주신 것들을 봤는데, 야, 정말 새벽 예배 준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요점을 정확하게 찝으셨더라고요. 새벽에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큐티가 행복하려면 정확하게 읽고 접고 세상에 나가면 이게 뻑뻑합니다. 아침에 읽은 말씀 가지고 가게에 나가시든 어디에 나가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부르시면 나는 뭐를 포기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을 내 삶과 내 성격에 적용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직장에 나간다. 나는 오늘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아침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큐티와 삶이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봐야 행복하니까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큐티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큐티를 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다 100% 이해하지 못해도 4주 동안 어느 정도 중복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네. 두 번째 요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큐티하면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는 큐티한 말씀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게 기도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 어려움과 건강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큐티의 세 가지 요소,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이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어떻게 보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죠. 일단 이것이 잘 적용될지 지나치게 주관적일지 뭘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바로 잡기로 하고, 오늘 큐티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큐티에 도전하면서 날마다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뭔가 그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어로 미팅이 아니라 encounting.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만나는 거니까 큐티는 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큐티를 우리가 준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이 메인 교재 말고 사실 2019년도에 웨스트마운트에 있을 때 큐티 세미나를 할 때는 다른 설명 원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원고 가지고 2019년도에 우리 교인들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김민수 권사님 2019년도에 큐티 세미나인 거 전혀 기억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똑같은 거 가지고 재탕 4주 동안 할까 하다가 코로나도 있고 세상도 변했고 저도 다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교재를 중심으로 다시 보는데요. 2019년도에 설명했던 것 가운데 요거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큐티가 어려운 3가지 이유였는데 오늘은 시간이 몇 년 지났으니까 3 플러스 1. 그래서 큐티가 어려운 4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요. 큐티가 왜 어렵냐면요. 안 해봐서 어려운 거예요. 경험의 부재. 큐티를 안 해봐서 어려운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제안해 드린 것처럼 큐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좀 찾아보겠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가지고도 사도신경 가지고도 창세기 1장 가지고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가지고도 큐티할 수 있습니다. 안 해봐서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 이 시간 큐티가 무엇인가 이 첫째 시간 다 알고 깨닫고 배우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시작한다.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기의 부재. 왜 해야 되는지 큐티 이거 왜 해야 되지? 요 두 번째는요. 다음 주에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다음 주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큐티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좀 더 우리가 다음 주까지 세미나를 하고 나면 정말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큐티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가르치고 그리고 큐티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오죽하면 제가 화살 기도를 말씀드렸겠어요. 여러분들 라이프 패턴의 삶에 딱 맞는 핏한 큐티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과제가 될 터인데요. 이번 4주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큐티를 하는 것인지 한번 배워보는 것.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늘 교회가 있고 늘 모임이 있고 언제든지 설교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 눈으로 직접 말씀을 읽고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내 스스로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큐티하는 방법. 여러분들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의 이런 표현을 해서 내공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3 플러스 1 오늘 올해 이 큐티 세미나를 지금 4주 동안이 아니라 1년 쭉 진행할 것을 생각하면서 큐티가 어려운 이유는 혼자서 하면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면 또 하나 부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 녹음이 되고 있어서 안 할까 하다가 그래서 담배 끊기 원하는 흡연자들의 모임에 가면 여러 가지 담배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끊었다라는 것을 공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도 언제 그만둘 줄 몰라서 몰래 시작하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늘 큐티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거 녹화된 거 집에 가서 다시 볼 테니까 오늘 저한테 주무시기 전에 카톡 다 보내세요. 제가 큐티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세요. 너무 길면 영어로 Q하고 T만 보내시면 제가 하겠다는 걸로 저도 O하고 K로 답변 드릴 테니까 오늘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단 하루 하고 포기해도 괜찮으니까 오늘 지금은 몇 년을 할지 어떻게 할지 너무 큰 고민하면 못합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아무 대책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하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제가 있고 또 혼자가 아니라 우리 여기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지만 이제 4주 동안 여러분 속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권면하십시오. 야, 이건 뭔가 좀 해야 되겠더라. 그 어떤 감동이 없으면 그냥 담임 목사를 위해서라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속는 마음으로라도 우리 한번 좀 해보자. 어? 하루만 하고 포기해도 괜찮대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시작하고 주변에 큐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우리 저 권혜진 성도님 남편과 함께 옆에서 아마 다 듣고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원고에는 성경 공부와 큐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 큐티의 의미와 목적, 사실은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의 핵심적인 주제와도 조금 제가 다음 주에 대한 기대와 또 물꼬를 트는 의미에서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하고 다음 주에 진행하려고 그래요. 큐티가 위험하지만 왜 귀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 성경 공부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연역적 방법의 성서 연구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제자 훈련. 우리 유성 목사님 교재 뭐죠? 예수님의 사람.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하려면 그 책 제목처럼 예수님의 사람 딱 제목을 정하고 그 예수님의 사람에 필요한 성경의 모든 본문들을 다 골라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런 걸 연역적 성경 공부. 주제를 먼저 정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정하고 마더 와이즈. 여자들은 지혜로워야 돼. 특히 엄마는. 그러면 딱 정하고 거기에 맞는 성경의 모든 여인들의 이야기부터 다 골라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나도 저 여인처럼 한나처럼 지혜로운 마더가 돼야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라면 큐티는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은 말씀대로 읽으면서 정하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카톨릭이 그렇게 했거든요. 성당에서 주교나 신부님들이 필요한 말씀을 골라서 성구집을 만들고 그걸 가리키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었던 칼빈과 루터, 오직 성서라고 말했던 것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찝어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으로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성경 공부와 큐티는 그래서 큐티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위험성들이 어떻게 보면 큐티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설교로 말하면 성경 공부는 주제 설교라면 큐티는 강해 설교에 가까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좀더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인트로덕션이고 다음 주에는 큐티에 대한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는 시간, 큐티를 왜 해야 되는가, 큐티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왜 내가 이걸 목사님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그런 질문 도전이 생겼다면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그리고 해결하는 시간이 다음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네, 더 기도하면서 두 번째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 조금 자리도 더 여기 만들겠습니다. 베델에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나, 나 정말 큐티 해야 되겠다, 어, 생각되시는 분들은 베델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다음 주에 베델에 모여서 더 많이 모여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베델에서 온라인이 지금은 좀 더 비중이 큰데 이제 마지막 쯤에는 현장에서 모이는 인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도 가져보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큐티의 실제와 적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참석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고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칠게요. 내일이 목요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주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목요일에 우리 몬트리올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어서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 대회를 못하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이곳 몬트리올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아프리카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카메룬에 있는 그리고 카메룬 근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카메룬에 뭐 5시간, 6시간씩 모여서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이걸 몬트리올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시간과 형편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이 참석 못하시더라도 줌 링크를 속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중하거나 화면을 열지 못하시더라도 불어권 아프리카 카메룬 온라인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접속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우리 그냥 나가시지 말고 인사 나누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